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한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한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한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피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고민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심판과 멸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산은 이스라엘 땅을 지칭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임할 형벌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향해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라 자손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죄를 범했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즉 땅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비참한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칼이 임해서 무엇을 멸하는가?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산당을 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산당은 이방인들이 바로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이죠. 제사 지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지의 원상이었죠.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본 산당, 굉장히 좀 큰 산당이죠. 솔로몬도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산당에서 이렇게 음란하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왕 때 산당을 폐했지만 결국 그 개혁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들에게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면서 혹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대체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들 중에도 보면 많은 로마 캐톨릭이 뭔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신앙심을 고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신앙심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시대에도 교회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교회의 숫자라든지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또 경제적 이런 것들에 뭔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 교인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보다 교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수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그것이 마치 성공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보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제단을 황폐하고 부장 제단을 깨뜨리고 시체를 우상 앞에 그리고 해골을 제단 사방에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들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인가? 돈 앞에 죽게 되고, 건강을 막 중시 여기면 건강 앞에서 죽게 되고, 명예를 중시하면 명예 앞에서 죽게 되고, 권력 앞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성공 앞에서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앞에서 하나님은 죽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지만 그 성공과 성장 앞에서 지금 많은 비난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추구하는 것들 앞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그들은 산당에서 언덕에서 우상예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그들이 사는 성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의 현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로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신이다. 그들에게 절하고 제사 지냈지만 결국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남은 자들이 있게 한 것이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를 남겨주셨습니다. 은혜로 노아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방인 중에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정말 가증한 일을 행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인지를 알고 그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재앙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이루어진다는 진실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사람들마다 경험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삭의 삶이나 야곱의 삶이나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 경험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일한 것은 무엇이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1절부터 또 14절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리며 말할지어다. 그들 앞에서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왔다, 심판이 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죠. 무엇인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밖에서는 칼에 매하고 또 멀리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맞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도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다 뻗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멀리 도망치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 봐라 하면서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을 때는 기근을 통해서 죽이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시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린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드불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곧 광야에서부터, 남쪽 광야에서부터 북쪽 디블라까지. 사실 디블라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아마 이제 리블라를 하마 땅 림나, 즉 바벨론과 팔레스타인 사이 그 대로에 있는 그 림나를 이제 오기를 쓴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남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북쪽까지 이스라엘 온 지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 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제네바 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시고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죄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